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가짜 사도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나게 된 배경은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과거에 가르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거든요. 고린도에서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당시에 일반적인 그런 좀 다른 목회자들하고 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주로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목회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은혜와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 덧붙여서 세례도 중요하고, 어느 교회 출신이냐, 어떤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뿐만 아니라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건 서로 간에 가르침이 다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들이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그렇지 않다. 십자가도 좋고 은혜도 다 좋은데, 그래도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고 경건도 있어야 되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고 하는 그런 전통도 중요한 거지, 믿음하고 은혜만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 은혜로만 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거기다가 세례를 집어넣는다든지 어느 교회 출신이든지 어느 목회자, 당시 여기서 목회자라는 건 베드로, 아볼로,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유명한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했지만 제대로 배운 거다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동네를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가짜야, 저 사람이 가짜여가지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사도들은 저렇게 안 할걸,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흉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에 대한 거를 좀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 외에 뭔가 좀 덧붙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경건해야지, 그래도 제대로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런 식의,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덧붙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외에 뭔가 조금 덧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도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 진짜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건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덧붙이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진짜 믿음이어야지, 행함이 따라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덧붙이다 보면 뭐가 무력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게 무너지게 돼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분적으로 나도 나름대로 열심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은혜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가르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록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오로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조금이라도 뭔가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걸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줬다는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믿음으로 충분해요. 거기다가 뭐 덧붙이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다 조금이라도 뭘 덧붙이잖아요. 경건의 기준이 뭔데요? 얼만큼 해야지 경건의 기준인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임 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려면 최근의 일이에요. 한 2시간을 하루에 기도해야 되고 성경 10장은 봐야 되고, 그게 기본이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가 하루에 8시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 그만두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 50장 보지 않으면 그만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그만뒀었어야 되고, 이미 떠나서라도 누구는 2시간에 10장은 누구는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건데, 누구는 8시간에 50장은 읽어서 8시간 기도하고 50장을 보지 않는 사람은 목회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 기준이잖아요. 경건의 기준이 어떻게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땐 그게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는 그런 거로 보이거든요. 나쁜 뜻은 아닐 겁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뜻이.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가치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할까? 그건 안 되지. 거기다 뭔가 덧붙여야지. 이런 식의 자꾸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믿음이어야지. 자기는 진짜 믿음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 믿음인 거예요. 자기는 진짜 경고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이게 전해진 지 오래됐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가치가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였는데 한국교회 교파가 많이 나눠진 이후에는 그중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 그래요.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행함도 그만큼 따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내가 그걸 거절하면 나도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선택은 나한테 달린 거다. 이렇게 시작되는 교회들이 주로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 교회가 이제 거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믿음도 구원하지만 선행으로도 구원받는다. 이건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약간의 차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으로 놓고 보면 너무 나쁜 일이에요. 예수님이 괜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안 죽은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게 잘했다 그러는데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뜻이거든요. 부활하셨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사역이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보냈다는 말이.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게 무시하고 이렇게 좀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높아심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근데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하고 당시 거짓 교사들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사도 바울이 가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음식도 먹어도 된다고 말해놓고 자기는 왜 음식을 가려 먹느냐. 사도 바울은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에. 왜 고기를 안 먹었냐면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고기를 먹으면 그걸 보고 혹시 우상의 제물을 사도 바울이 먹었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생길까 봐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생길까 봐 자기는 고린도에서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의 제물도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믿음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일부러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 소문 내기를 고기 안 먹은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도 자유인이 아닌가 봐. 믿음도 모르고 잘도 모르고 그냥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대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인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냈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 안 했는데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다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만 결혼 안 한 건 가짜야. 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결혼을 안 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는 흔한 얘기로 하나님이 은사로 이 성적 욕구나 그런 마음이 일절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니까 가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사례를 안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사례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소위 사례비를 우리로 말하면 월급이 거고 목회자들에게 부를 땐 그걸 사례비라고 부르잖아요. 사례비를 사도 바울이 안 받았어요. 근데 원래는 목회자들은 다 사례비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당시에는 만약에 어떤 철학자한테 가서 공부를 배운다. 개인 가정교사에게 말씀을 배운다. 뭐 그런 일에서 다 사례를 하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짜였으면 사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왜 안 받느냐. 우리도 왜 그런 경우 있죠. 누가 공부를 엄청 잘 가르쳐요. 근데 제가 저희 애를 과외를 맡기려고 하는데 얼마 받으실래요? 아니, 공짜로 해드릴게요. 공짜로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저 사람 수준이 좀 떨어지는구나. 얼마에 가르쳐 주겠어요? 한 200이면 되겠습니다. 수준이 높은가 본데. 벌써 200 딱 부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다. 실력이 정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니까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왠지 배우기 싫어요. 실력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해주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차이점 구분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면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가짜니까 안 받지. 지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정말 사례비를 받는 게 원칙인데 자기가 자격이 없으니까 스스로 안 받은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 사람들이 뒤에서 모함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해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를 의심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만약에 가짜 사도면 여러분들이 받은 건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은사가 사도 바울의 안수함으로 주어졌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다 가짜입니까?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사도라는 분명한 증거인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좀 변명 삼아 얘기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도 그런 거랑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13절,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같은 성전을 말하고 제단은 이교도의 제단이에요. 이 고린도다 보니까 올림푸스에 있는 그런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잖아요. 이 제단이란 말은 신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단에 섬기면 성전에서 섬기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11조를 받게 있어요. 보통 경우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것이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주고 이 레위인은 그 중에 11조를 제사장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당시에 이제 교회가 일반 성전이 운영이 됐었거든요. 당시에 성전을 문 닫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당시에 특별히 히스기야 아버지 그 아하스 왕 때 교회 성전이 문 닫게 되거든요. 간단해집니다. 성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 11조 내기 싫어요. 안 냈어요. 11조를 안 내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성전을 떠났어요. 또 레위인들이 떠나다 보니까 제사장 할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제사장도 11조 받아 생활해야 되는데 막상 히스기야가 성전 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한 명도 없네요.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굶다 지쳐서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 개혁을 할 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 11조 내라. 11조를 내면 레위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줘서 성전이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1조가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11조를 꼭 하라고 말하는 게 그 때문인데 당시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떻든 간에 성전을 섬기면서 거기서 그 사례비를 받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관련된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다 신전에서 일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사람도 다 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사람들 돈을 받는 게 일반적인 원칙 아니느냐.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12명의 제자가 있고 하나는 70인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하고 12제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어디 온답니다. 그거 알려주러 가는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모임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은 주로 그런 일을 하고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파송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가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주는 돈을 받아 먹어라.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인데요. 여행을 위하여, 여기서 여행이란 말은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이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옷, 배낭, 돈 이런 거 다 챙기지 마라. 거기 가서 사람들이 주는 거 받아 먹어서 그거 가지고 생활해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가르치면 반드시 거기서 사례를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예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 집에 유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사례를 주는 거야. 난 미안해서 안 받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라. 이게 성품상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요즘은 잘 받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 옛날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이거 뭐 쓰세요 그러면
너무 그게 막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 집에 도로 갖다 준다든지 차문에 넣어주시면 내가 차 바깥으로 던져버린다든지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다. 지금은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덜해요. 지금은 덜한데 이제 그때는 제 생각하기에 못 받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받는 생활이 익숙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를 섬기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제가 섬기는 위치에 있다. 갑자기 제가 목회자를 되고 사람들이 막 목사님 이거 할 때 쓰시죠 뭐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12제자나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거 드시죠 뭐 이것도 입으실 때 난 못합니다. 또 이 집에서 혹시 날 부담스러워할까 싶어가지고 이 집에 있다 저 집으로 가고 이 집에 하루 있다 저 집에 하루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 집에 있어라. 그 집에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음식 먹고 복음 전하고 또 다 되면 또 딴 데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12제자든 70인의 제자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든 옷을 받아 먹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반드시 그 목회자들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희들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어떤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참 정직한 목사님이다 그러면 그 목사님 사례비 안 받는데 그럼 사람들이 엄청 높게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냐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 목사님 과거에 무슨 뭐 회사를 회사에 있다든지 무슨 뭐 기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이 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몇 조가 돈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수조 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 세비를 주니 많이 뭐 돈을 쓰니 많이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세비가 넉넉하게 있어야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고 남한테 후원금을 안 받고 활동할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후원금 크게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 돈이 수십조 수백조가 되니까 누가 뭐 할 때 그럴 때 내 돈 쓸게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게 되면 이게 금권 국가가 되는 수가 있어요. 금권 선거가 이루어지게 돼요. 돈 많은 사람은 정치할 수 있고 돈 많은 사람 못하게 되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난 사례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우 저 목사님 좋은 분이다. 지금 요즘 시골 교회가 그러거든요. 시골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있거나 그럴 때 다 싫어해요. 그냥 연세 한 70대신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어서 오셔가지고 자신들 가지고 있던 비용으로 그냥 이렇게 사역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헌금 낼 돈도 없고 성도들도 없는데 굳이 거기서 뭐 사례비를 주는 것보다는 이제 한국 교회는 그래서 요즘 분위기는 사도 바울 시대랑은 정반대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안 받는 사람은 좋은 사람, 받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받는 사람은 진짜, 안 받는 사람은 가짜라는 문화가 있던 시대예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든 간에 그 사람들 다 받았다. 또 예수님께서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안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 받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위에 걸 한번 잠깐만 보시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힌트를 줬습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다른 이들은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도들 중에서 바울이 사례비 받는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저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사례를 줘야 되는 건데 성도들 내에서 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저런 사람들 있다 그러면 나는 안 받겠다. 차라리 내가 자비량을 해서라도 이 일을 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받기 시작한 것은 무슨 뭐 특별한 이유는 뒤에 물론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안 받은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살해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왜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살해를 줘야 돼? 우리도 그런 일 있죠. 사실 성도들하고 목회자들하고 보면 근무 시간이 꼭 우리가 많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새벽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들 보면 일주일 다 나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낮에도 교회 와가지고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거 고치고 저거 하고 뭐 김치 만들고 뭐 하고 뭐 교회 수리한다고 장로님 같은 분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요. 그분들 또 우리 간 다음에도 교회 와가지고 물 새나 안 새나 또 뭐 이것저것 확인하고 체크하고 뭐 또 성도들 몰래 가서 장 보고 와가지고 뭐 장 보고
또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또 수고해가지고 주방 가서 또 뭐 하고 또 국수 삶고 더 많이 해요. 우리보다 실제로요. 목사들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은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입만 조금 움직이는 정도인데 이거 뭐 날로 먹는 건데 왜 해야 돼? 이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문적인 종교인들, 소위 이제 목회자들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 말씀이 연구가 되고 예배가 경건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목회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똑같이 해버리다 보면 제가 오다가 중간에 막 뛰어오고 땀 뻘뻘 흘리면 오늘 본문이 어디죠? 막 이렇게 되고 막 오늘은 설교 준비가 안 됐으면 기도가 끝냅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 종교인들이 있도록 만든 거고 하나님께 제사장 제도를 둔 이유는 제사장들은 원래 땀을 흘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원래.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은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못이 적삼처럼 돼 있어요. 바람이 잘 통하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땀을 흘리거나 그 성적인 어떤 그런 액체를 흘리거나 피를 흘리거나 이런 액체와 관련된 거를 성전에서 흘리게 되는 경우는 그거는 부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땀을 흘려도 안 돼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으려면 일을 하거나 하면 안 되고 하루 종일 조용히 말씀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어떤 그런 거랑 좀 관련이 된다고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사도 바울에게 사례 주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그런 거 아니다. 사실은 니네들이 잠깐만 돈 때문에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는 거라 살짝 오늘 띄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만있어 봐. 그럼 지금 와서 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사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한번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나는 사례비 안 받았습니다. 난 자비량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누군가 얘기하기를 아니 그러면 그거 자랑하는 거야? 안 받았다고? 그리고 그럼 지금 그거 몰아서 달라는 거야? 옛날에 안 받았으니까 그거 다 이제 몰아서 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모함이 또 있었어요. 뒤에서 사도 바울이 나 진짜 한 번도 그 권한을 안 썼다. 그랬더니 어떤 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하나도 안 썼다고 했지만 그 사례를 안 받았다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 그 사도 바울이 과장이다.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요 근거를 대는데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날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돼 있죠. 빌립보 교회나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상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돈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받지 않았냐고.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이게 용도가 뭐였냐면 이게 선물이에요. 사례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물로 받은 거고 사도 바울이 받은 돈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연보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당시 가난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이거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거든 성도들 어려운데 가서 쓰세요 라고 하고 사도 바울에게 전해달라고 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너무 억측이에요.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 사례를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약간 과장적인 요즘 우리들이 쓰는 그런 것 같은 과장이 거기 들어있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에게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한다. 즉 자랑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난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내가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자랑하는 거네. 자기는 안 받았다고 라고 한다든지 아니 그러면 지금 와서 달라는 거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못하도록 그러지 마라. 나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우리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절대 자랑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라는 말은 심판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복음을 전한 거지, 나는 솔직히 무슨 뭐 돈 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아픈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자랑을 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러니까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 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거에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사도 바울이 쓰는 자랑이지, 내가 뭐 했다, 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거리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시간상 많이는 못 드리는데요, 여러 군데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같이 뭐로 되어 있냐면,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해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하나같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가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자기를 해달라고 돈 해달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은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니까.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7절에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그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요. 정확한 번역이라 그러면 그 일한 수고, 우리나라 말로 수고라는 말이 맞아요. 금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금료를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로 봤냐면 그리스도의 노예로 봤어요. 노예로 봤는데, 노예는 사례를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종은 세경을 받아요. 우리나라의 종들은 세경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종들을 생각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도 뭐 종으로 지냈지만 세경을 받고, 뭐 종들은 아무 세경도 없어요. 노예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는 이런 수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본 거예요.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기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주장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임무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임무예요. 너는 그거 평생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내게 준 명령이기 때문에 난 그걸 하는 건데, 주인의 명령을 내가 지켰다고 해가지고 수고했다고 상을 칭찬받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한번 하셨죠. 어떤 사람이 그 바깥에 자기네 종이 있었는데,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하고 왔어요. 그러면 종한테 말하기를, 수고했다, 지금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한 명도 없대요. 빨리 가서 내 발닦을 물 가져오고 음식 차려내놔라. 종들에게는 항상 그래요. 주인들이. 우리 마음 같아서는 종들이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돌아오면 이제 됐다, 쉬어라, 이제 내가 음식 차려줄 테니까 음식 받아 먹어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옛날 노예들은 안 그래요. 일 열심히 하고 오면 그거 뭐 하느냐, 빨리 음식 차리지, 그 어른 씻을 물 준비하고. 그건 종들이 당연한 도리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도 뭐 주인님 뭐 필요한 거 없을까요? 제가 뭐 할 게 없을까요?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나 상 주실 거야, 잘했을 거야, 이런 얘기에 대한 생각을 사도 바울은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상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은 좀 다른 거여야 돼요. 그냥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게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섬길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일하는 그 교회 섬길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일 시키고 싶지 않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사람을 모아요. 근데 난 주일학교 싫어,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주일학교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 거지, 우리 생각할 때서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내용으로 보면, 너 주일학교 들어가면 큰일 나, 너 같은 애는 내가 뺄 거야, 그냥 빼는 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또 여기 좀 음악 잘하는 사람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좀 성가대 좀 하시죠. 특히 제가 아침에 임마누엘 보니까 숫자가 많이 적더라고요. 특히 남자들이요. 저는 뭐 노래를 못해서, 제 마음속으로는 더 못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어요, 간혹. 근데도 본인 생각은 내가 안 가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쓰지 마라, 괜히 너 서가지고 노래 부르면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나 불러주신 게 감사하고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거고,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못 믿나 보지,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못 믿나 보지, 왜 목사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성가대 하라고 권하시고 나한테 왜 권하지 않지, 나도 좀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런 마음이 달에 있어야지 나는 뭐 다른 사람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맨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수고, 보수, 급료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사용된 거,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은 거, 그게 사도 바울의 감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기 때문에 상당한 권위가 있어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도들에게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일 시킨다 그럴 거고, 사도 바울이 돈 달래. 이 성경에서는 원래 그 급료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 사도인데 너희들이 사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돈 밝힌대, 이런 식으로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죽어도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권리란 말은 뭐냐면 사도로서 당연히 자기가 급료를 받아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 바에는 차라리 난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차라리 쓰지 않아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저런 자기에게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구나 라는 그걸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여기 상이란 말은 수고에 대한 대가랍니다. 내가 받는 수고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냐는 이것이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용된 거, 두 번째 그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신 그 권리들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혹이라도 그 권리를 사용하다 보면 오용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하루는 목회자들이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어디 갔는데 목회자들이 계속 받아만 먹고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를 오용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도 목사님 돈 내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돈 내지 말라 그래도 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제가 그거 언제 경험했냐면 그때 막 목사 안수 막 받았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명절마다 막 사과하고 배고 이렇게 박스를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하도 그게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분 차에다가 사과 한 박스를 넣어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30년쯤 전의 일인데요. 우리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땐 그분도 30대고 저도 30대예요. 둘 다 30대였는데 그분 한 40 됐나 보다. 40이고 저는 한 30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회자가 받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되구나. 그게 받는 위치에 있다는 건 사도 바울이 사도 권한을 다 쓰는 것처럼 나는 사도니까 내 거 사, 내 거 준비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원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리를 과하게 써가지고 사도들은 받아도 되고 목회자는 받아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야 진짜 사도 목에 힘들어가지고 지금 다 받아만 먹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자기 쓸 돈은 자기가 벌어서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생활을 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그러면 목회자들도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사야 돼요. 우리도 사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성도들이 미안해하죠. 목사님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은 그러면 안 돼. 다 똑같은 입이고 다 똑같은 돈이지 누구 돈은 특별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기도 사도고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 맞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러나 똑같은 인간으로서 나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목회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도 나는 받아야 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우리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요즘은 이제 70대 80대들이 재정적 여유가 있고 도리어 40대 50대들이 재정적 여유가 없어요. 아파트 부금 내야죠.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야죠. 어려워요. 40, 50대들이. 도리어 60, 70대들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만
우리 동네 특징이래네요. 이 동네나 강남이나 요 강남 서초 요 송파 요쪽 노인들이 좀 여유가 있는 거지 다른 노인들은 없대네요. 여유가 나보고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요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60, 70대 80대들이 그렇게 궁색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좀 약간씩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밑에 세대들에게 사주면 돼요. 뭐 하느냐? 돈 필요해. 그럼 좀 사준다. 근데 생각하기를 난 7, 80대니까 젊은 사람들 뭐 심부름하고 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는 지금은 20대, 30대, 40대도 어려워요. 애들 키우고 돈 들어갈 일도 많고 학원하고 뭐 부모님 챙기고 뭐하고 들어갈 일도 많아요. 젊은 것들이 해야지. 젊은 것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해요. 직장도 없고 돈도 마땅치 않고 애들 키우고 그때는 어른이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른이 쓰는 거예요. 어른이 쓰고 여유가 있는 어른 때가 쓰는 거예요. 그래도 어른은 받아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거 아니다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대신에 이제 밑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섬기는 거죠. 몸으로 섬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 어른들을 잘 섬길까 싶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고 어른들은 몸으로는 섬길 수 없으니까 그럼 어른들은 돈 여유가 있으면 돈으로 좀 섬기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섬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꾸려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을 과하게 쓴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조심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사도권의 일부를 양보하고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마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반면 교사가 돼야 될 일일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누구도 섬김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섬기기만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 없어요. 다 서로 섬기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섬길 사람이 없는가를 잘 찾아보시고 서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귀한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도 정직한 자들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편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것을 얼마든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서 혹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으셨고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도 어려움을 겪은 줄 알고 저희도 당연한 것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많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많이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